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심히 좋은 사람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지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즉 하늘을 창조하셨으며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 땅 위에 기는 각종 나무와 채소와 풀들을 지으셨습니다. 또 넷째 날에는 1월 성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으며 여섯째 날에는 땅의 각종 짐승과 기어다닌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무엇을 창조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이 토테미즘과 같은 종교에서 그리고 과거에 내려오는 미신 속에는요, 짐승도 나무도 이 영혼이 있고 신령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직 영혼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 이후 죄가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항상 악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의 악행과 죄악을 통해서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먹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가룟 유다의 탄생과 모든 것들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무엇을 요구하셨지요? 내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과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은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백부장이요 어느 날 주님께 찾아와 주님,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래 고쳐주겠다,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하시자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나의 집과 같은 누추한 곳에 가실 필요 없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볼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만 돈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믿고 신뢰하면요 부부간의 관계도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교우들 간에도 서로 믿고 신뢰하면 교우 간의 관계도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도 서로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요 그들도 돈독해지고 가족과 같은 끈끈한 사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상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려고 그 좋은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정직하려고 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바로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어떤 시련과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다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아주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이나 해와 달도 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젠 죽었구나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이제 죽었다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카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무사히 로마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단 때문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까지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자신은 피부병 때문에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욥을 보고 그의 부인도 떠납니다. 모든 것이 없어졌더니 하인도 종들도 수족같이 부리던 모든 사람들도요 다 욥을 떠나가 버립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아마 정신줄 놓고 폐인이 됐을 것이에요. 인생을 마감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욥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재밌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고쳐주십니다. 또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재기하도록 도와주셨고 자녀도 다시 주셨으며 전보다 갑절의 물질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보시면 심히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처럼 욥처럼 믿음과 신앙의 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웃음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심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삶에 희망과 용기를 줄 뿐 아니라 평안과 행복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도 서로를 믿지 않고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부부간에 서로 믿고 의지해 보세요. 가족 간이나 성도 간에도 믿고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전도하다가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갇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주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잤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내 모든 운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나라에 가서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겠나. 그것을 생각하며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고 즐거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아빠가 엄마가 최고입니다. 아빠 엄마 뭐든 할 수 있죠. 그럼 뭔 일 있으면 무서운 사람 만나면 아니면 어려울 때 있으면 아빠 이러고 달려와서 손을 꼭 붙잡습니다. 어디 한적한 길 갈 때요, 애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아빠 손을 꼭 붙잡습니다. 그때 아빠가 흐뭇하죠. 근데 나이 먹고 지들 머리 굵어졌다고 에이 우리 아빠 별거 아니야 이러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면이 좋다고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나에게 힘주시고 일으켜 주실까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머릿속에 꿈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줄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내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겠다, 하늘께 쌓겠다, 영원의 때를 준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와 명예를요, 헌신짝처럼 배설물처럼 버려버립니다. 또한 숱한 시련과 박해를 견디고 굶주림을 견디고 메마름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충성한 것은 바로 그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시간은 무조건 갑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박해도 또한 내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시간도요, 흘러가요. 그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의 면류관 등 많은 면류관과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도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도요, 성깔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히브리 노예 출신이지만 그가 말 배울 때부터는요, 어땠습니까?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누구 눈치 보고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껏 하고 살았겠어요. 하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속을요, 얼마나 썩입니까? 그 성질 같으면요, 다 때려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딘 것은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2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소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 소망과 꿈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해 시간을 아끼고 가치 있게 쓰고 살아갈 줄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시련이나 역경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17살의 나이에요, 2번이나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꿉니다. 자신의 집안에서 제일 성공해서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자신이 그들을 섬기는 꿈이었어요. 요새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 죽을 고비도 넘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매사에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땠지요? 그 무서운 시련을 이기고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대로 가족들이 자신들을요 와서 절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7년의 대기근 동안 가족들이 이 애굽의 땅으로 이주해서 좋은 땅에 이주해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꿈과 비전을 잃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꿈을, 소망을, 비전을 이뤄주실 것입니다. 바라온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 모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므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뤄주시고 또한 승리케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주 한 10수년 전에 유행했던 이희야 양이라는 이 친구가 있어요. 그녀는 날 때부터 이 손가락이 양쪽에 2개씩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허벅지 밑으로는 다리가 없는 이 선천성 사직기형 1급 장애를 받은 그러한 친구였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없고요, 발가락 하나 없어도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허벅지 밑으로는 다리가 없고 이 손가락도 2개가 없는 이 친구를 그 어머니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데 피아노를 가르쳐보자라고 하고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7살 때 열심히 노력해서 첫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 친구의 이 핸디캡을 약간 봐준 것도 있었겠지요. 손가락 2개밖에 없는 친구가 열심히 한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가산점은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녀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더 노력하고요, 그 자신이 가진 장애를 딛고 이겨내는 힘,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국에 그리고 해외까지 공연을 하며 다닙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본 사람들, 그 매스 미디어를 본 사람들이 많은 희망과 꿈을 갖게 됩니다. 저런 친구도 저렇게 살아갔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보자,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라는 꿈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로로 한국문화인 총연합회에서 문화예술인상을 그녀에게 수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상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피아노를 통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작은아마 힘과 보람이 된 것이 아주 나에게도 가장 큰 기쁨입니다. 또한 주위에서 많은 도와주신 분들에도 감사하며 고마움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마움과 감사함을 갖고 평생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시지 않고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힘도 주시고 더 큰 꿈과 비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란데 우리 모두 꿈과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아파도, 지금은 눈물 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내가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망을 가지면요,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요 천천히 늙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음도 생각도 삶도 이 노화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을 바쁘게 살고 열심히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목사님이 계속 일 시킨다. 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 건강도 이고요 육신이나 마음이나 생각도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관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보여서 그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보입니다. 그가 건강하고 아픈 것이 보이고 또한 기쁜 것과 슬픈 것도 보이고 평안하거나 괴로운 것도 보이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그럼 모든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뛸 듯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세상에 나오는 그런 싸구려 유행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우리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들이요 사고 치잖아요. 믿습니까? 이쁩니다. 손주들은요 할아버지 머리도 잡아당기고요 뺨도 때리고요 와서 깨물기도 합니다. 얼굴에 침 바르고 옷에 먹을 거 질질 흘려도요 야단 안 칩니다. 왜요? 그것도 이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반면에 미워하는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미운 놈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 아주 그놈 그냥 미운 짓만 골라서 해. 아주 누가 미운 놈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어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하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요 우리의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또한 우리 교우들도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게 보면 그 실수나 잘못이 미운 것이고요 죽일 놈 되는 것이지만, 사랑하면 아유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 드릴게요. 어떤 며느리가, 과거지요 요새같이 전기밥솥 있으면 뭘 태워 먹습니까? 옛날에 아궁이에 불 때던 시절에 어떤 며느리가 처음 시집와서 처음으로 밥을 짓는데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사람이 긴장하면 실수하잖아요. 친정엄마가 알려준 대로 하는데도 너무나 긴장해서 이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3층방을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걸 꺼내려고 보니까 옛날에 층층시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며느리가 고민을 합니다. 어떡하지? 그러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하다 보니까 긴장해서 3층밥을 지었는데 이 3층밥 덜 익은 밥도 섞일 것이고 탄밥도 섞일 것인데 우리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가족들 이 3층밥이라도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배탈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가족들 잘 헤매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요리하는 능력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며느리가 안 들어오니까 시어머니가 궁금해서 나왔다가 며느리의 기도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야단 안 치고요 조용히 들어갑니다.
못 들은 척하고 들어가 앉아있다가 며느리가 밥상 갖고 오자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늦었냐 말하려고 할 때 시아버지가 딱 입을 띄는 순간 딱 막습니다. 여보, 내가 기도할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놀래죠. 어디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나. 어머니가 그래도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아가가 시집 처음 와서 삼식밥을 지을 수도 있고 요리를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식구 이거 먹고 즐겁게 해주세요.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아무도 타박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게 밥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며느리가 정성껏 지은만 먹고 며느리 마음대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오늘은 처음이라서 이랬지만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앞으로는 3층밥 태운밥 안 하고 좋은 밥 먹여드리고요. 저희 부부 열심히 노력해서 3층밥이 아닌 3층 집을 지어서 대궐 같은 집을 지어서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랬더니 시아버지 빠질 수 없죠. 시아버지가 이랬다고 합니다. 얘야, 3층 집 안 지어도 된다. 그거 한다고 너네 뼈골 빠지고 너네 건강 갉아먹지 말아라.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3층 밥 가지고도 너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누라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식구 이렇게 서로 아끼고 위하니 얼마나 즐겁냐. 우리 식구 이렇게 서로 위하고 평생 아끼며 살자.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 아니겠냐.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어찌 그런 믿음의 가정에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사랑은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베풀고 봉사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가를 바라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나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지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작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기는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성애가 뛰어난 물고기라고 합니다. 크기는 5cm, 한 요만한데요. 이 암컷과 수컷이 수정을 하고 알을 낳으면 암컷은 떠나간다고 해요. 나쁜 엄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비 가시고기가 수컷이 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끊임없이 알을 지킨다고 합니다. 알을 잡아먹는 물고기를 쫓아내고 알에 이 깨끗한 물이 가도록 계속 알 앞에서 계속 움직여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 알이 부화할 때까지 거기를 지키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긴 시간을 그러다 보니요, 이 가시고기는 점점 볼품이 없어집니다. 먹지 못하니 계속 말라가겠죠. 계속 움직이다 보니 먹지 못하고 영양분이 없으니 살도 뜯겨 나가겠죠. 그러다 알이 부화할 때쯤 되면 이 아비고기는요, 굶어서, 그리고 또한 이 굶고 계속 일했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린다고 해요. 그럼 아비 가시고기가 죽으면 그때 부화한 새끼들이 그 아비 고기의 이 살을 뜯어먹고 이 아기 고기들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새끼들이 몇 날 며칠 뜯어먹고 먹이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가 되면 이 아비고기는 뼈만 앙상하게 남는다고 해요. 끝까지 이 자녀들의 먹이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수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아비 가시고기처럼 우리들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죄 후에는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 아비 가시고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살과 피로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은요,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희생이요, 최고의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헌신을 헌신으로 생각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 됨됨이와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인격도 믿음도 신앙도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며 또한 마지막 날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크나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